아멘. 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우리 디모데를 세우는 로이스와 유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경의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우리 로이스와 유느게한 그 이야기는 딱 한 구절 있습니다. 근데 한 구절밖에 없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가장 큰 후대를 남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로 우리 말씀을 좀 전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랬죠. 어떤 시간 가져야 되냐면 집중의 시간. 이걸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다른 것은 집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집중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집중을 좀 덜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의 영적 상태도 바뀌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걱정, 불신앙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고민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집중하셨죠. 왜 집중하셨냐?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절대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문제죠?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바로 가정의 문제가 온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혼혈 가정이었죠. 그것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 한부모 가정이었죠. 그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혼을 했든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죠.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릴 때 없다. 그러면 이 아버님에 대한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됐는데 예전에는 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 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한 사람은요, 다가가기가 싫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율법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니까 막 어른들 중에도 또 목사님들 중에도 막 율법적인 목사님들은요, 잘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다정하게 해주고 이러면 다가가기 쉽더라고요. 이제 디모데는 이런 아버지의 문제로 한 부모가 된 거죠. 그리고 경제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절소도, 그죠? 생계가 없어서 어머니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돌볼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뭡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뭐 위장병으로 그다음에 뭐 약을 먹어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절대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막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영적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내성적인 소심하는 그런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 이런 가운데 이제 빠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굴 만나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부모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디모데는 어릴 때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 좀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곳에 태어난 거, 이거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죠? 이 디모데 부모님이 디모데 놓고 흑암 꺾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그래도 디모데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의 사람 계속 있다, 그 영향받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막 염려 걱정하는 사람 있다, 그 영향받는다니까요. 그죠? 그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 중요한 부모의 믿음을 전달받았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려주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찬양에도 두 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두 분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저는 또 그러고 놓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은 열리기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인도하실 때 모든 흑암색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죠? 누가 선냐 따라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뭘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그냥 불경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이래요. 우리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이 모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성경 많이 읽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매 수만 명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포되는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죠?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30세가 되면 자살나겠다, 인생 행복고 그런데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진짜 중학교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죠? 중학교 아이를. 저는요, 그때 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진짜 언제 자살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한 줄 압니까? 나는 오빠에게 죽어도 이 예수님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죽어도 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된다고 진짜 듣고 싶더라고요. 이제 문제 터져서 한번 더 들어봤는데 정확한 보고, 그죠? 우리 오빠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처럼 행복이 없어.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선지자, 제사자, 왕 선지자, 제사자, 그것도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 영접하는 자리인데, 영접인데 인생이 달라진 거 있죠. 그죠?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교회 못 나갔는데 한 선교사님 와서 저 교회 가자고.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얘기 안 하고 딱 세 마디 하는 거 있죠. 세 문장 하는 거 있죠.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또 얘기했죠. 군대에 있을 때 다녀봤습니다.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문답식으로. 혹시 예수님 영접한 적 있습니까? 작년 이맘쯤에 영접했습니다. 혹시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가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죠.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때 진짜 저한테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이단이 와서 복음 전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진짜 이상한 교회를 데리고 나갔다면 진짜 저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죠? 참 감사하죠. 참 전도자를 만나고 참 선교사를 만나고 참 그리스도를 듣는 거, 이것처럼 은혜 되는 게 없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누굴 들었냐?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들은 겁니다. 우리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온 사람이 니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 그걸 전달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못 빠져나오겠죠.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바르지 말고
나에게 돈을 만약에 100억 주면 빠져나올 것이다. 그거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당했겠죠. 그죠? 근데 감사하게 참 복음을 듣고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냥 편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만나고 해답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요. 뭔가 사로잡힌 곳에서 확 해방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누굴 만나게 되냐? 누굴 만났습니까? 전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디모데의 축복이죠. 그리고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미중모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딱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꼭 필요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 바울의 어떤 아들이냐? 영적 아들입니다. 그죠?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그 다음에 신실한 아들이다. 충성된 아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아들 되길, 딸들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만 많이 알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전도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그죠? 이 성경 말씀 읽는 거로는 절대로 인생 해답 찾을 수 없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성경을 읽고 현장에 죽어간 영혼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과 함께 현장 가서 영적 운동도 하고요. 양육 운동도 하고요. 교회도 세우고요. 그죠?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현장맨이 돼야 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요.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 파는 맨이 있고요. 한 분류는 현장맨이 있어요. 그죠? 저는 성경 파는 맨입니까? 현장맨입니까? 저는 현장맨이에요. 그 분류가 이게 딱 있습니다. 우리는 저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만 파고 날마다 성경만 파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현장 살려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은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으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 전도에 올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죠. 그리고 바울의 그죠? 동력자. 바울과 함께 교회도 세우고 감옥도 갔던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디모데를 세우는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죠? 여기에 생명 건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건 사람. 이 두 사람은 다른 데 생명 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생명 걸었냐면 후대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그 우리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대를 잇는 믿음. 여기에 우리는 생명 걸어야 돼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세대 한 3세대만 세워지면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를 잇는 믿음.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어떤 믿음이냐면 신실한 믿음.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직하고 확실하다. 그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기에 믿음직하다. 그럼 끝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믿음직하다. 그럼 끝난 겁니다. 저 사람은 착실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이 신실한 믿음 되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요. 믿음직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결혼을 시키는데도 우리 자녀가 우리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까? 믿음직하면 좋잖아요. 그죠? 끝까지 내 딸을 책임지겠구나. 그런 사람 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착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직장 없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결혼한다는 사람이 직장도 없어. 좀 걱정되겠죠. 그죠? 뭐 고시 시험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죠? 직장도 없어. 뭐 돈도 없어. 뭐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 탁 맡기면요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작은 걸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거, 뭐 한 개를 탁 하더라도 작은 거, 그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작은 일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영적 문제기도 하지만 이 거짓 없는 믿음, 그죠? 이것이 뭡니까? 디모데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거짓 없는 게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하나님께 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죠?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께 거짓 없이.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거짓 없이.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은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죠? 이 거짓말 자꾸 하면요. 거짓말이 거짓말 나요. 그죠? 그럼 자꾸 포장해야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게 틀어집니다. 그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거짓 없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러죠. 뱀은 낮에 돌아다니요, 안 돌아다녀요? 낮에 거짓 안 돌아다니죠. 사람 없는 데만 또 돌아다니죠. 그게 뱀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깨끗한 믿음, 청결한 믿음, 이게 뭐냐면 디모데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깨끗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디모데의 믿음이 전달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좀 잘못 지어졌다 그러면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해석을 잘 하세요.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요즘에는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개명하면 됩니다. 그죠? 좋은 이름 딱 해서 개명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 뭐냐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존경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아버님을 경외하다. 이 뜻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냥 무서워서 막 복종하고 그게 아니고 무서워서 막 순종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두렵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고 경외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걸 섬겨야 돼요. 제가 예배 섬길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 여가 옛날 얘기하면 지성소잖아요. 설교하는 이것이 제사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계신 곳은 그 성소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 시대는요.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 제사장들만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 제사장이 소피와 양피를 갖고 은약계에 거기다가 붓죠. 붓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제사장은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안 받으면 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다 죽는 겁니다. 제사장만 긴장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긴장해서 예배드려요. 왜냐? 그 제사 안 받으면 제사장이 죽어서 밧줄로 끌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뭐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오늘 막 죽냐?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어떤 마음을 씁니까? 저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 되냐 안 되냐
영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일주일 동안 현장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마음은 열리지 않으면 영적 죽는 겁니다. 흑암 꺾이지 않으면 영적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승리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버립니다. 예배 실패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예배 안 돼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어려우면 나중에는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섬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복음 모르고 섬기잖아요. 성경 쭉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딱 넣으면 밖에 나가서 손 씻고 와서 성경 읽고, 필사 다 가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나오면 밖에 나가서 손발 다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기록하는 게 좀 무서워서 야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 못 썼다니까요. 그죠? 그건 아니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 봤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노래방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노래방에 왔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까? 옛날 교회, 우리 교회 지금 말고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질병이 있었지만 질병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질병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디모데는요, 어마어마하게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죠. 그죠? 성경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 되냐면 확실한 사람 됩니다. 그죠? 성경을 진짜 알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성경은, 말씀은 영혼의 닷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게 돌을 닦았는데 나무가 양쪽으로 너무 아름답게 다 이렇게 세워졌더래요.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바람이 불어 다 뽑혔어. 한쪽에는 멀쩡해. 왜 그럴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한쪽에는 원래 심은 나무고 한쪽은 임시로 급조해서 심은 나무예요. 그게 다 나무가 다 뽑혀버린 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흔들어 버려요. 문제, 사건, 환경 오면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확실히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확실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는 부모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고 뭐냐면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목사님들에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할 때 꼭 사용되는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를 하려면 요렇게 해라, 요렇게 지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려면 그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거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참 목회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부족했지만 이 교회를 놓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요 교회를요 좀 더 말씀드리지만 4개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죠? 4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저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제가 당진 처음에 내려올 때 저 교회 3개는 짓기를 원했거든요. 3개 교회를. 어떤 방송을 지을 줄 모르지만 3개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짓는다는 게 뭐 건축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새로 지내더라도 3개를 짓는다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교회 없는 곳에. 저는 저것도 그 꿈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디모데는 4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4개를 잘 섬겼죠. 그리고 목회 서신 보면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디모데입니다. 이게 참 목회자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은 목회자 사랑하고 이게 참 성도예요. 그죠? 자, 2번째로 우리 디모데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참 뭐냐면 전도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그 언약 붙잡고 갔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죠? 그 언약을 붙들고 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언약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저는 참 목회자보다 참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 이 마게도냐 전도를 하면서 우리 그 빌립보를 세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아덴에서 실패하고 같이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당진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안, 이 중부 지역까지 살려야 됩니다. 그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참 제자였습니다. 그죠? 무리가 아니고 제자였어요. 무리는요 문제 터지면요 다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 되셔야 됩니다. 성도님은 사실 성도란 게 없어요.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핍박이 일어나면요 우리는요 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 됩니다. 그죠?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 전쟁 터지니까 그 코미디언 그 사람이 코미디언 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람 다 무시했습니다. 저거 뭐 하겠냐 싶은데 전쟁 탁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피난 보내고 자기는요 이 나라 지킨다잖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문제 딱 터지면요 무리는 교회 비방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아버지 잘못된 걸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까? 그럼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이 아니잖아요. 서로 위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교회에 뭐 문제 터지면 서로 그죠? 소문 안 나게 입도 닫고 기도해주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뭘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문제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성도들 깨지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제자 돼야 여러분 가문 복음화예요. 제자 돼야 당진 복음하고 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아마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죠? 얘기하죠.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구원받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구원하신 거예요. 저 친구들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자살난 친구도 있고, 교통사고 나 죽은 친구도 있고, 될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저도요, 불 막 나서 죽을 경우도 있었는데 살아나고요.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스케이트 타다가 소에, 그 강 제일 깊은 데 있잖아요. 그 소에 빠진 거예요. 얼음 속으로 밑에 들어간 겁니다. 얼음 속으로 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얼음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5m 떠내려갔습니다. 올라가려고 했더니 얼음이 막혀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막 잠수를 해서 막 눈 감고 막 발악을 한 거죠. 딱 보니까 제가 빠졌던 그 뭡니까? 저 얼음 깨지는데 거기더라고요. 그 올라갔더니 친구가 그게 나무를 해서 이제 살아났던 경우도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물에 빠져 죽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다 시키려고, 목회자 되게 하려고, 이 당진정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과거를 딱 보호하시다가 하나님 시간표대로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이 뭐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상숭배 너무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옛날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은제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그거 따르면 안 된다 얘기하죠. 그죠? 뭐 3장 4장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안 하고 서로 싸우고, 그죠? 막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음란으로 막 교회가 흐트러지고, 내 부인인데 딴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자녀를 막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100%막 실패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하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6장 12절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근데 에베소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그럼 나요 안 나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우리 교회는 구원도 확실하고 날 하는 자였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뭐 방탄한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 방탄한 분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 승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교회에 가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저보고 만약 이런 교회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아멘. 가야죠. 그죠?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려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만 교회야 그러겠죠. 뭐. 그죠? 그죠? 아멘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양 주지 말고, 그죠? 영양 받지 말고 영양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영적 힘 얻으면 영적 영양 줘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 바꾸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면요. 연약한 사람 다 힘 있는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흑암 역사하는 곳에 모든 악한 영들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영적 힘 얻고 우리 현장 살리고 직장 살리고 그걸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살린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면회 갔어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면회 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생명 다 됐다. 나에게 좀 찾아와라. 두꺼운 옷을 좀 갖고 오고 책을 한 권 갖고 오는데 가죽으로 쓴 책을 좀 갖다 달라. 그래야겠다. 바울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거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성경을 썼죠. 근데 무슨 책을 갖고 오랍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그만큼 보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그 일거리를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그걸 찾아가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특히 중지자분은 그래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아무리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영적 문제구나.
저 사단이 역사있는 거구나. 사단에게 당했구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 줘야지.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잘못하지 않는데 뭐가 핍박되고 어려움 당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저 끝까지 갑니다. 누가 도와달라면 끝까지 가요. 오지 말하면 안 갑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서 끝까지가 도와줍니다. 그죠? 뭐, 저한테 물 한 컵을 안 주더라도 좀 갑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이런 제자를 만들었다는 게 어쩌 보면 최고의 축복이죠. 목회를 잘하고 성도가 많고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자가 한 명 있냐 없냐 그게 목회를 성공한 겁니다.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를요 서울대 보내고 뭐 삼성그룹에 며느리를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는 한 명을 자녀를 키운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부모예요. 그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는 결국 순교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게 그게 뭐냐면 디모데였죠. 그래서 순교라는 거는 여러분 꼭 목숨을 잃는 것만 순교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는 게 순교예요. 그죠? 다른 사람 다 교회 안 가는데 예배 드리는 게 순교입니다. 그죠? 내가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헌금할 수 있다. 그게 순교입니다. 다른 사람도 시간이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놀고 마시고 다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한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죠? 저는 순교가 뭐냐? 이 주일 예배 때 이 설교 한 편 하는 게 저는 오늘의 순교예요. 그죠? 우리가 한 번 목숨 잃는 것도 순교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순교한다는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교한다는 중심으로. 이래 살아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런 후대들을 또 남기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세웠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진짜 한 명의 제자 남기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